반갑습니다. 3월 1일이네요. 2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3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께서 또 각자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텐데요.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3월 첫날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십시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공독하십시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촉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뭘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있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을 거느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수고하는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좀 쉬면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일을 할 때 때때로는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체면으로 일하시는 건 옳지 못해요. 힘들 때는 목회자에게 좀 힘듭니다. 조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파떡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목회자와 함께 형편과 처지를 늘 이야기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몰라요. 귀신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저하고 다르니까 이제 헤아리시고, 저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쉬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는데 사람들이 알고 또 38절에 막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왜요? 그만큼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어디에 나의 쉼이 있을지, 나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 저분이신데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 같아요. 그죠? 여러분 유학 생활하거나 이민자 생활하면서 정말 난처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런 갈급한 마음 없어요? 누가 나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말도 안 통하니까 누가 나하고 처음에 좀 관청에 같이 가줬으면, 그때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동행해 주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이거 빈들여가지고, 인가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냥 인가로 다 돌아가서 먹고 또 내일 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몇 개가 있는지 좀 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뭐 100다나리요 덜든지 뭐가 덜든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 안에 있는 걸 좀 찾아라. 너희가 뭘 줄 수 있을지 먼저 좀 생각해라. 돈 계산하지 말고 말이야. 돈 계산하지 말고. 예.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면 돈 계산하는 그런 게 습관이 있어요. 예,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이게 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예. 이건 여기서부터 벌써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다. 어떤 정신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 예. 주님이 뭘 원하실지. 예.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먼저 마음을 좀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타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먼저 좀 고민해봐라. 돈 계산하지 말고. 그러니까 찾으니까 뭐가 나와요? 예,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축사하고 나누어 주니까 다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에요. 양떼와 같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선생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때요? 그 목자이신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대행자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바로 그 이유였거든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훈련시켰잖아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죠? 돌밭 투성이 거기에서 판석을 쳐서 물을 내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해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리더십이 부족할 때에 돕는 자들을 만들어서 팀워크로 극복해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막을 만들면서 매일 교제하고 매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라서 제사장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제사장 된 이가 누구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 이 제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누리게 된 우리가 결국은 닮아가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늘 뭘 줄까 이렇게 고심하시면서 은혜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보고 배워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 동네 나라가서 너희 각자 알아서 사 먹고 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목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떼들이 풀을 잘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는 겁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잘 데려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늑대나 이리가 덤벼들 것 같으면 사생결단하고 막아내는 게 이게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게 다 뭐 목자입니까? 목자 꿈도 안 꿉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지금 형편 처지를 생각하면 나 하나도 버거운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라가잖아요. 씨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 씨의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씨에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 씨가 껍질을 깨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런 상황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또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되어져 된 인생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라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너희는 목자가 될 사람들이야. 먼저 믿었잖아.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에게 먹인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먹여야 돼.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요. 또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도 안 해요. 나는 안 하면서 네가 해라. 그거 어디
날강도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이것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감동 있는 그런 날마다를 매일매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것 하기 어려워요. 감동이 있어야만 그 감동의 기쁨, 감격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먹이는 자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먹이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마셨고, 이제 우리가 장성하면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먹이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 해, 두 해 자라가면서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먹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조금 바꾸면서 이 목은 내놓을 수 없지만 시간을 조금 내어주고, 물질도 조금 내어주고, 마음도 조금 내어주고, 내 삶의 공간도 조금 내어줘서 그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조금 공유할 수 있다면 그거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죠? 네가 하라가 아니라 나도 그것을 맛보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고 느꼈으니까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함께 공유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맛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개인화되어져 갑니다.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던 이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향해 있음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하겠습니다. 어디서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 참여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여주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또 한 주간이 마무리되어지네요. 그리고 3월 첫날에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월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가지고 있던 것으로 누군가를 먹일 수 있도록 한번 베풀어 보는 시간, 참 복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음을 또 결단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도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잊지 않게 주옵소서. 3월 첫날을 맞이하고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너희가 주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조금 더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소만에